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부요함의 은혜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사는 나라가 바뀌는 은혜이지요. 2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습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 더 이상 죄를 지을 능력이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는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더 거센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을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공생애를 사시기 첫 시작점에 죄의 엄청난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 시험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공생애를 산다라고 선포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동일한 죄의 유혹,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죄에 대한 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해진다, 없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철저한 통치 영역이 전이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7절에도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러한 죽음에 대한 내용은요, 당시 랍비들의 널리 알려진 격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떤 격언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죄와 율법의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강조합니까? 이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 죽어야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혼한 부부의 관계도 죽으면 그 관계가 깨어지고 없어지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당시에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 통치 영역,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죽은 것과 같이 벗어났다, 이런 표현을,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죄, 그리고 그 죄의 첫 번째 영향인 사망, 그리고 질병, 온갖 좋지 않은 그런 죄의 영향력에 그 지배력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와 같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옛 정권 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의, 성령,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누는 은혜, 그 좋은 환경 가운데 승리한다. 생명이 지배하는 새로운 정권으로 국적이 바뀌었다. 이 국적이 바뀐 자는 옛 국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죄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6절에는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언급합니다. 이때 우리의 부족한, 타락한 그런 자만 한 부분만 못 박힌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 존재가, 옛사람은 싹 못 박혔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이 엄청난 신비를 우리 육신으로는 잘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으로 느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이 되었다. 그것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다. 사실을 먼저 인지하십시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론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꽤 어렵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본성인데 근데 따로따로 계시면서 또 함께 거하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의 그 모습을 어떻게 육신인 제가 이해하겠습니까? 더 어려운 것은요, 그 내용을 어린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일이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일을 반드시 해야 하니까 하지 않습니까? 무척 어렵더라고요. 그때 한 교수님께서 말해준 것을, 한 비유를 그렇게 적용해서 설명했더니 쉽더라고요. 삼위일체, 횃불과 같이 횃불이 따로따로 있지만 이렇게 세 횃불을 뭉치면 또 큰 횃불로, 하나의 횃불로 되고 또 흩어질 수도 있지 않는가. 여하간에 삼위일체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 다른 영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시면서 몸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그대로 가지시면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이시지만 또 육신까지도 가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오늘 3절부터 5절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합했다,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요, 엄청난 사실이지만 우리가 느낌을 갖기에 부족하다. 왜요? 육신이므로. 그래서 이 부분은요,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받아들이고 영으로 계속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신비한 연합이 있으므로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3주간이지만 이스라엘에 가면서 한 가지 크게 느낀 것은, 우리도 걱정, 근심이 참 많지만 걱정, 근심, 염려의 환경은 유대인들이 더 많더라. 먼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모래바람, 그 중동에는요 너무 그게 심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어렵게 합니까? 살인적인 물가.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올랐지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햄버거 하나에 3만 원이에요. 햄버거를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모든 물가가 그렇게 살인적이에요. 커피 한 잔에 기본 15,000원이에요. 자, 저는 처음에는 GNP 때문에 그렇겠지, 우리보다 잘 살기 때문에 GNP가 좀 우리보다는 높지 않습니까? 그랬는데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다 힘들어요. 물가 때문에 외식을 못해요. 그것만 어렵습니까?
작년에도 전쟁이었는데 어제부터 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는요, 방공호가 있어요. 무조건 가정 이 집을 만들려면 방공호를 안에 두어야 되고, 그리고 마을 입구에는 반드시 방공호를 몇 개씩 둬야 되는 겁니다. 어제만 해도 사이렌이 5번 울렸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야 여러분들의 기도로 감사하게 빠져나왔지만, 만약에 그곳에 있는다 치면 사이렌 울리면 5분 내에 방공호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해제가 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모든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들이요, 넉넉히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제가 깨달은 더 큰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들은요, 길 가면서 남성들은 성경을 보고 여성들은 기도문을 보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성경을 읽어요. 제가 비행기 이틀을 타고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이기는 거구나. 염려, 근심, 걱정의 상황이지만 넉넉히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이구나.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더 유대인들보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아직은 잘 몰라요. 아는 이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한 강력한 하늘의 역사를 더 알지요. 근데 우리의 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낙심, 좌절, 원망. 우리가 첫 대지를 나누면서 염려 말라, 염려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과거는 그렇게 하지만 염려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실제적으로요, 두 번째 대지의 이 적용점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께 시선을 못 두기 때문입니다. 왜 못 둡니까? 제가 보니까는요,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는요,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진짜입니다. 먹을 것이 오곡백화, 싸고 색깔도 좋고 너무 맛있는 것이 많아서 입맛을 당기듯이 우리의 눈도요, 볼 것이 너무 많아요. 영상도 많지요. 또 읽을 책거리도 너무 많지요. 제가 각오한 게 있습니다. 이제 책도 좀 그리스도께 집중된 책만 읽자. 너무 제가 느슨하게 소설도 있고 세상을 알아야 한다는 미명하에 이것저것 그렇게 하지 말자. 여러분들의 귀도요, 쉽게 빼앗깁니다. 들을 게 얼마나 많은지요. 어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를 다 빼앗겨서 들을 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부끄럽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오하십시다.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십시다. 여러분들이 왜 낙심합니까? 왜 어렵습니까? 만 가지 이유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지 않아서. 여러분 더 집중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름다운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요한 은혜가 넘치는 것이지요.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은 선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지요.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요, 미래성도 내포되지만 현재성도 함께합니다. 어떤 미래의 내용을 내포합니까? 그게 5절과 8절에 나오고 있지요. 되리라, 살 줄을 믿는다. 이것은요, 1차적으로 미래 시제를 품는 것 맞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 우리가 천국 가는 날, 그분처럼 완전한 평강, 완전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지요. 그것을 말하면서 더 크게는 현재적인 은혜, 그게 무엇입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의 부요함이죠. 이 8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10절 같은 곳의 말씀을 좀 보아야 될 듯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반절에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그랬습니다.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고 이 하나님을 향한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엄청난 은혜를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한 몸이 되었어요. 그것은 특별한 신비라고 그랬지요.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엄청난 생명력이 가득 넘친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반드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력이 넘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이 왜 무의미하고 어떤 분들 표현처럼 재미가 없고 뭔가 힘이 없어 매가리도 없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부활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살아계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방향을 이제 트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현재에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엄청난 생명력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물론 그것은 횟수의 제한을 두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분량적으로도 예배를 많이 드릴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찬양자가 그런 은혜가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이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야 한다. 동일하게 고백하라라는 것이죠. 어떤 고백입니까?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살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장래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때 진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미래성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에도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자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생명력이 지금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힘이 있어 보이지요. 여러분들보다 더 힘이 있는 이유는 오늘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째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기뻐요. 물론 이 기쁨은 육신적으로 보면 이제 주일 오후가 되면 또 주일 저녁이 되면 피곤이 밀려오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기쁨은 더 가득한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동일한 고백을 하며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어구를 나누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11절에 하반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명령형의 단어를 살피며 맞추고자 합니다.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여긴다라는, 여겨라라는 이 명령은요, 사실은 상업과 회계 분야에서 쓰이는 이 장부 기록용, 장부에 기록하라라는 말이에요. 그것은요, 우리 인생 장부에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 상황, 이런 것을 주관적으로 기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경제 행위를 할 때, 상업을 할 때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쓰잖아요. 뭐가 들어왔다, 내가 써서 나갔다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객관적인 일을 내 인생 장부에, 내 마음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지요. 특별히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 의거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삶의 영역을 바꿔주셔서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철철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인생 장부에 뭘 표기를 해야 합니까?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내가 은혜 안에 있다. 죄의 영향력, 사망의 영향력, 내 질병의 영향력, 문제의 영향력은 내게 그리 영향을 끼치지 않고 나를 좌지우지하고 들었다 놨다 하지 않는다. 그걸 기록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은혜의 이 순간순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서 한날 한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